하나님 앞에 명심할 일, 하나님 앞에 명심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땅은 이미 문명이 발달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있던 곳인데, 이 가나안 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 싹 멸망시키고 그 땅과 모든 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성읍,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성읍을 그대로 인수하고, 또 집도 그대로 하나씩 차지할 거고, 그러면 또 그들이 밭에다가 심어놓은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매를 그대로 먹을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몸만. 모든 게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는 게 뭐냐? 이들이 갑자기 풍족하게 살게 되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걸 지금 염려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좋은 것이긴 한데, 복은 잘못하면 사람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서 제일 먼저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잠자리가 훌륭하고 모든 게 만족하면 자꾸 그쪽으로 더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또 물질에 대한 그 즐거움,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쪽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안일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복 준다는 다른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의로운,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야말로 이 지구의 낙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낙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 사람이 실패를 해서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세 가지 명심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평안해지고 복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복 받고 나면 사람이 변질해요. 바깥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해요. 놀러 다니고 더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앙생활은 그냥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경력은 오래됐는데 속은 텅텅 빈 거고, 생각이 아주 세속적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하게 물질을 더 탐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명심할 일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첫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집들을 차지하고 포도원, 감람원, 모든 필요한 것이 지금 풍족하게 있게 된 그 근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네요. 자기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살면서 좋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게 돼 있어요.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그게 복을 받은 목적이고,
또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주어진 물질에 탐닉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니까 이전에 가나안족들이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았는가 하고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 우상들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손도 많아지고 뭐 물질도 더 풍성해지고, 아, 여기 가나안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릴수록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완전히 배신자들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그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끌어내서 그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잘 살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 싹 등 돌리고 엉뚱한 우상, 신도 아닌 가짜 신들에게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배신하면 증오가 돼요. 그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운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기 보니까 진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에 살았는데 왜 망했느냐? 악해져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더니 똑같은 짓을 한다. 똑같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없죠. 그걸 경고하신 거고, 세 번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죠. 마사에서 있었던 일, 그런 일 다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마사가 어디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 정말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우리한테 물을 주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물은 내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나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메마른 땅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거예요. 딱 믿고 어려워도 좀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맛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쁜데,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뭔가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동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뻔히 아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갈 건데, 보면 지도자들을 먼저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때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걸 못 참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뭔가 한 번씩 흔들어서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바꾸려고 하고 그런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면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복을 차요. 자기가 먼저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반역했다. 근데 10번이 아니에요. 제가 세보니까 16번도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직 너희들이 할 일만 잘해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간섭하고 모세가 할 일을 간섭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6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시험하다가.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가만히 있어야 받지, 먼저 흔들고 까불면 복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는 명심해야 된다. 광야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꾸 나서서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기다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스타일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조심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